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영적인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영적인 부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에 대한 찬양, 계시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의 지위, 실현을 위한 기도, 교회 일치, 성결한 삶, 가정과 주의 일에 대한 책임, 갈등 속의 행위, 믿음, 실천 이런 내용이 쭉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로마입니다. 기록한 연대는 AD 61년경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복받은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이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엊그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같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용돈을 다 줍니다. 이 조그만 애들은 받으니까 엄마가 감사하다고 인사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좀 큰 애는 야 하나님 할아버지가 돈 줬다 그러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주면 뭐 때문에 주냐? 뭐 때문에 줄까요? 좋아하는 거 보려고 주는 거죠. 좋아하는 거 보려고. 좋아하는 거 보려고. 이게 선물이에요. 근데 줘도 좋은 건지도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으면 다시는 선물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좋은 건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더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선물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세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보라. 아, 이것도 복이고 이것도 복이구나. 이 받은 복을 세보는 역사예요. 윤광준 목사님 어디 갔어요? 가서 빨리 오라고 그래, 빨리. 요거 좀, 앰플 좀 조절하게. 누가 한번 가보세요, 빨리. 받은 복을 뭐하라? 세어보라. 아, 이것도 복이고, 이것도 복이구나. 이게 받은 복. 사람은요, 받은 복을 세봐야 되는데, 대개가 뭘 세보냐면, 상처를 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상처 세봐요? 복을 세봐요? 아, 나는 우리 남편이 이것 때문에 좋다. 우리 아내가 이것 때문에 좋다. 그런 사람보다 지난번에 뭘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처를 세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세봐야 돼요? 복을 세봐야 돼요. 네. 이단에 가면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는 짓이 자기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 100가지 써보기. 그리고 발표하기, 잃어보기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귀신 충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충만이요? 귀신 충만이에요. 받은 복을 세봐야죠. 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뭐라 그러냐? 특별한 복이라고 그래요. 무슨 복이요? 특별한.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한 복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모니터 조금 줄여보세요. 모니터 줄이는 걸 좀 가르쳐 주시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그 특별한 복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으면 특별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여기 보면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이 도대체 뭐냐? 굉장히 많지만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도는 무슨 복을 받아요? 은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은총이라는 건 택함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첫째, 시작.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입니다. 예, 은총 받은 사람은 뭐 받은 복이에요? 택함 받은 복. 두 번째, 시작.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세 번째, 시작. 깨닫고 감사하라고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 선택의 은총이에요. 택함 받은 은총입니다. 은총이란 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 한번 말씀을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이제 4절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택하심, 5절에 중요한 단어가 예정하심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한 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을 택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행위나 노력으로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구원할 사람을 택해버렸습니다. 택한 거예요.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만세전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걸 아는 때가 언제냐? 구원 받을 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요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택하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우리 주원의 식구들은 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우리가 봐도 그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택한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보다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걸 특별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특별한 복. 특별한 복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거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특별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은혜, 특별은총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특별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특별한 거거든요. 어제 그제도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차로 뛰어가는데, 주여 전 우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살짝 피해가지고 비가 올까요? 우산 없는 사람은 다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 이걸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도 보통 은혜예요. 기도해서 나는 것도 있지만 의사가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특별하게라고 특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은혜예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이것도 보통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건 아무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특별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 뭐라고 그러냐? 특별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특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도요, 택하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빠지는 거죠.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은 이단에 있든 구원받지 못했던 뭐 세상을 살던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라는 거죠. 본인이 그걸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모르고 사는 동안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진노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자리에 있을 때 건져주는 거거든요. 이 특별 은혜예요. 본인은 될 수 있으면 안 오려고 합니다. 교회도 안 다니려고 하고 예수도 안 믿으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택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 이게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까? 택했단 말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꼭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이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무조건 은총의 복이에요. 은총의 복. 무슨 복이요? 은총의 복이요. 여러분, 은총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미쳤어. 교회에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복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특별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냐? 택하신 얘기를 쭉 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장 6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예요? 찬미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송하려고. 택하셔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뭘 하며 살게 만들었냐?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뭐예요? 찬미하게 하려는, 찬미하는 게 이게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구나.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이에요. 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 고통이나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 이게 찬송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예배 드리는 것이 애기들끼리 유아실에서 놀으라고 연합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딱 앉혀놓고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들어가서 빨리 애들 다 데려다가 자기 옆에 앉히세요. 거기서 애들끼리 놀고 만화보고 뭐 이러려면 우리가 연합예배를 왜 드려요? 그쵸? 그래서 버릇이 딱 들어야 돼요. 여기 딱 앉아가지고 같이 하는. 엄마 아빠들이 다 데려왔다가 자기 옆에 앉혀놓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연합예배의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애들이 들어야 돼요. 애들도 듣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건 상관하지 마세요. 왜냐면 돌아다니면서도 애들이 다 듣거든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는 앉아가지고 뭐 이게 컴퓨터하고 뭐 휴대폰하고 이거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무조건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게 은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큰 복이 뭐냐? 무슨 복이라는 거죠? 은총의 복이에요. 은총의 복. 무슨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여기까지만요. 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상. 예? 뭘로 변해요? 천국으로 변하도다. 예? 이 중한죄짐을 벗은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은총의 복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사람만 이 은총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중한죄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택함이 안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앉아있고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직분을 받아 있고 어느 날 보니까 헌신한 헌신자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저기 술집에 가 있고 낚싯대에 가 있고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은총의 복이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게 해가지고 가족 이단에 빠져서 이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가 옳거나 어떤 훌륭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은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은총의 복이에요. 은총의 복. 은총의 복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첫째는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은총의 복이에요. 은총의 복.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의 복을 주셨구나. 이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구원의 복음을 받은 무슨 복이요? 예, 복음을 받은 복. 예. 뭐 구원은 복음 때문에 하니까 복음을 받은 복입니다. 예. 내가 원고 줄 때는 복음을 받은 복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받은 복이에요. 이 간단해야 이 기억이 좋거든요. 길게 하면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는 무슨 복이에요? 은총을 받은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받는 복이에요. 복음을 받는 복. 첫째 시작. 택하신 자들을 위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 두 번째 시작. 구속을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됨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총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 이게 구원인지 뭔지를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 은총을 받았어도요 복음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복음이 딱 들려지면 이게 믿어지는 순간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택한 다음에 그냥 택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졌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뭔 사람이요? 택함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할 때는 인류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택함 받은 사람의 죄만을 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요? 자기 백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구약에는 자기 백성이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자기 백성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을 택함받은 백성이 자기 백성이거든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조건 다 속죄한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을 위한 속죄죠. 택한 사람을 위한. 예.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장로교 교리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한적 속죄. 속죄가 딱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자기가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틀린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감리교는 이거예요. 모든 죄를 다 속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요게 이제 감리교의 그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구원의 밧줄을 내가 잡아야 돼요. 근데 장로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짓다는 거죠. 그 택한 백성 어떻게 하냐? 내가 구원의 밧줄을 잡든지 안 잡든지 그 구원의 밧줄이 나를 딱 묶어가지고 딱 대롱대롱 매달아 가는 거예요. 자, 누가 믿음을 더 잘 쓸 것 같아요? 감리교가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해요. 왜? 요거 놓치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잡고 있으니까 내내 안 올라간다 하니까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감리교인도 그렇게 살지만 장로교인도 믿음이 좋은 분들은 내가 이렇게 구원의 밧줄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잡는 건 놨지만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헌신한 손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한적 속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알려주는 걸 뭐라 그러냐?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겠죠? 예. 그거 알려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줘도 똑똑한 사람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까?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것이 내 머리로 똑똑해지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예?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을 때 똑똑해지는 게, 이거 알아들을 수 있죠. 똑똑해지는 게 내가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똑똑함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똑똑한 걸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애들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는 애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하고 성경 보는 사람이 이게 공부 시간에 이거 영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수학 하나라도 더 해야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엊그제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미움을 많이 받았대요. 야, 쟤하고 놀면 너 공부 잘 안 되니까 너 공부해야 되니까 못 놀게. 상처를 받은 거죠. 우린 몰랐는데 이제 얘가 얘기해. 근데 그렇게 공부시킨 애들은 다 조대 가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쓴 애는 사관학교 가고 요렇게 바뀌어. 지가 얘기하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게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거고 믿음을 안 쓰면 안 열어준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머리를 누가 좋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뭐하게. 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이 똑똑한 게 지가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지혜와 뭐요? 총명으로 우리에게 뭐요? 넘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이 지혜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예? 세상 지식으로 세상 학문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예?
못 배운 사람도 알아듣는데 배운 사람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 교수님 있는데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교수인 거죠. 근데 아버지도 교수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줘라.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걸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제사 안 받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랬을까요? 야 이놈아, 내가 지은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죽은 거예요. 아니,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엊그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네. 20대 애가 참 당도의 여자애가 마약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판사님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판사님, 내가 마약을 했는데 판사님이 왜 이걸 판단하고 나한테 그 죄를 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웃기는 세상이에요. 예? 그 판사가 어이가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초범이고 그러니까 봐주려고 그러다가 징역 1년 딱 때려버린 거지. 예? 보호감옥 1년 이렇게 딱 때려버린 거죠. 예? 어디 감히 판사한테, 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애들이 먹으라고 해서 한번 먹었어요, 이러면 그냥 그러면 무죄방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지가 법이 뭔지, 법이라는 게, 여러분, 법이라는 게 왜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왜 법을 만들었냐? 내가 자유롭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지키면 다 편안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키자고. 근데 걔 놀리는 건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만들었냐 이거야.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지성인이라도요, 뭐라 그러냐면, 이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천당 갔으면 좋겠어요?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천당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들 마음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이제 재고소록한 거죠. 여러분, 이는 그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예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총명이 넘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면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가 딱 봐도 이건 복음이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는 건 지혜롭다는 거고,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뭐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에게 지혜를 주셨냐?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래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야 아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알았다면 이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늘이 진 지혜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알려줬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알려준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12월 22일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날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하는 분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말을 조금 이상하게 잘 못해도요, 이상하게 택함 받은 사람은 잘 알아들어요. 별로 좋게 말하는데 꿀떡같이 알아듣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봐도 그러죠.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대표기도 할 때 보면 와, 이분 진짜 구원받았네. 초점이 확실하네. 어떤 분은 진짜 같은데 대표기도 시켜보면 엄매 날탕이네.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볼 때 내가 복음을 알아듣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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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어요. 아멘? 이렇게 말을 잘못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복이에요. 첫째는 은총의 복이고 두 번째는 복음 받는 복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오늘 세 가지 하기로 했죠? 세 번째. 시간이 금방 가죠? 아니요? 나 지루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성령의 무슨 복이요? 성령의 인받은 복이요. 첫째는 은총의 복이라면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그 첫째, 시작. 복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인이라는 게 뭐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 찬양하죠.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두 번째 시작. 성령으로 성도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보증서 할 때 우리 그 도장 찍듯이 그 인감 도장 찍죠. 보증할 때.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성령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딱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예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도장과 인치심. 스프라기조라는 말이 뭐냐면 확증하다 이거죠. 복음을 들었더니 마음에 이거다. 확신이 온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뭘 해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아무나 하고 해요? 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요? 자, 좋아하는 걸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어떤 사람은 달걀 모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네모 모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세모 모양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같아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버려야 안 버려요? 우리 같으면 얄미워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배신하면 우리 이뻐요, 배기 싫어요? 엄청 배기 싫죠. 근데 하나님은 배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순간적으로 연약해지니까 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같이 복돋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뭔가 뿌듯하고 마음에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보람된 일을 할 때 행복해요? 보람되지 않은 일을 행복해요? 보람된 일을 할 때 행복하지 보람되지 않은 일을 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람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요 불안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그 죄질 때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러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 뜻대로 된다. 선을 이룬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절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이거 하는 게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예?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요즘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집 안 팔려서도 어렵고, 집이 너무 비싸서도 어렵고, 또 파는 사람은 싸게 팔아야 되니까 어렵고, 또 회사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예.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그 한숨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억짜리 그 로또에 하나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뻐요? 대답이 별로. 아유,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 분은 저한테 갖고 와봐요. 제가 얼마나 잘 쓰는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줄 사람도 많고 나눌 데도 많고 베풀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100억쯤 당첨된 사람이 가다가 돈 10,000원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럼 막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치고 막 근심하고 그럽니까? 10,000원 아니라 100,000원, 1,000,000원, 1억이 없어져도 아마 한 10억 없어졌다 그래도 이거 100억 있는데 뭘, 이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 100억짜리 로또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일 조금 어렵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뭐가 달라요? 표정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표정. 넌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냐? 미친 것 같아. 막 이런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요? 성령의 복을 받았다. 그가 우리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 3가지, 오늘 3가지 맞는데 더 많지만 이제 3가지만 한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은총의 복이에요. 두 번째, 은총 받은 택함 받은 사람은 또 뭘 받아야 돼요? 복음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인을 받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1분 동안